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 묵상했던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28절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가깝게는 성전을 뒤엎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더 넓게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질문 안에는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한 것과 그 외 수많은 종교적 행위들을 결정해왔던, 그것을 실행해왔던 자신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과 반하는 가르침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질문에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31절과 32절에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요, 그저 모르겠다라고 회피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요,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12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어이없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자 그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꾼 주인이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추수 때가 되어서 이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좀 받고자 해서 종을 보냈더니요, 이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 화가 나야 되는데요, 이 주인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요,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의 횡포가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머리에 치명상을 입히고 능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12장 5절을 보시면요, 주인이 이 외에도 많은 종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데리고 있는 모든 종이 다 나갈 때까지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은요, 이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종을 그렇게 돌려보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이 그저 오는 것뿐이지요. 그러자 이 소작농들은요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주인은요, 해결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 소작농들이요, 이 아들을 향해서 상속자다라고 부르고,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아들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인 것이죠. 소작농들은요, 이 아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잡아 죽였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종들을 찾아가서 소작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신실한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다 이야기되고 나자요, 여러분 마지막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를 다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이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가 본래부터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세례와 가르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들은요 자신들의 권위, 종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주인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자신이 그 주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요, 비유를 통해서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권위와 나의 유익을 지키는데 더욱 우선시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소작농과 같은 것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는데도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게 유익한 것을 구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소작농들의 이 완악함을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자가 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가야 할 방향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주인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요 청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직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안에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일상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포도원 주인을 무시하고 그 주인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소작농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으며 또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의 권위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시간과 재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월 8일까지 이어지는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 금식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거짓된 권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포도 농부의 비유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